네, 오늘은 칭찬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칭찬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요, 밖에서 제가 일을 하거나 주일에 교회에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그 정도 해주면 정말 칭찬을 해준 건데요. 호주 사람들은 잘했어, 굿잡 이렇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너는 정말 일 정말 잘한다, 혹은 야 너는 정말 전설이야,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어떤 칭찬들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제가 참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물론 이건 그들의 인사고 어쩌면 그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칭찬은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정하고 높여주니 기분이 좋아져요. 인정하고 높여주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게 뭘까요?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테죠. 하지만 성경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돼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칭찬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SNS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좋아요와 어떤 댓글에 자신의 감정과 상태가 정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만 했었는데 제가 지난 한 달간 SNS를 열심히 해보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좀 공감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칭찬은 그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겐 독이 되겠죠. 관심에 목마른 사람들 말이죠. 이처럼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칭찬하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도리어 훈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나요? 훈계하나요? 훈계합니다. 우리가 11장 하반부를 보고 있는데 11장 상반부에서는 사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17절, 상반부와 하반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었다는 거예요. 안 나오나요, 자막이? 17절도 보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전서 11장 상반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어요. 근데 하반부에 넘어와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지만 이제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께서는
후반부에서 책망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PPT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이에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책망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칭찬이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면서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칭찬이라는 그 목표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하되 칭찬받아야 할 위치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책망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 책망의 목표가 뭐냐?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적인 성찰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의 죄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 반성적인 성찰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엄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그 상황에 와 있죠.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책망받게 된 이유는 주의 만찬을 먹는 문제에서 시작돼요. 당시의 성찬은요, 종교적인 형식을 넘어서 실제로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특권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저녁 만찬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온 자들이 다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나중에 왔을까요? 상류층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먼저 다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하층민들은 어때요? 일을 하고 오니까 당연히 늦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온 것입니다. 문제는 남은 음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음식 못 먹는 것도 힘든데 수치심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귀족과 같은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이 이러한 노예와 어떤 종과 같은 그런 하층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본인들의 특권을 누리고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음식들 누가 제공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음식들이 있었는데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당연히 돈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제공했겠죠. 그러니 자신들의 특권도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치사하지 않나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목회자까지 돈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보이는 게 오늘날 장로교의 어떤 민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기득권자들이 득세하자, 교회에서 기득권자들이 득세하자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교회의 하나됨의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나요?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칭찬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단순히 그들이 먼저 먹고 마시는 일은 그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보여주는 행위가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오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칭찬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 칭찬은 곧 찬양을 가리켜요. 원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상류층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우월함을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이 찬양받기 위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어요. 누군가를 깔아 뭉개야, 누군가를 좀 밟아줘야 그 사람이 자신을 우러러 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자기 숭배인 겁니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는 곧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에는 이처럼 서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자신이 찬양받는 그 맛에 빠져서 주변에 누가 파괴되고 있는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높여지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저 내가 돋보이는 게 만족스럽고 내가 부각되는 게 뿌듯할 뿐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인간의 죄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칭찬받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서로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이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단순히 식사 시간에 서로를 기다려서 식사 예절을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인 거예요. 함께 식탁에 앉은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식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식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식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차린 식탁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마련한 식탁일지라도 참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할 뿐인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청지기적인 모습이 본인되는 것이고, 이러한 청지기적인 모습을 할 때야 교회 안에서 진실한 의미에서 권위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도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함께 축하했지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지만, 지난 수년간 우리 이민창 집사님께서 어서컴을 예배 장소로 내줬어요. 그러면서도 이민창 집사님이 언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나 주야 선교사님보다 더 주인 노릇을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주인 노릇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겸손함으로 청지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청지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드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드린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왜죠? 왜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실체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에는 실체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께서 주의 만찬에서 서로 지금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밥 먹을 때 서로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매너를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이 식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서로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계명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당신이 제 이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이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성찬이지?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성찬이 무엇인가요? 참된 주인의 식탁이 어떤 식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25절까지 읽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식탁은 어떤 식탁인가요?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포기하신 식탁이 바로 성찬인 거죠. 이 식탁은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그 권리 포기가 근거가 되는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가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식탁은 이처럼 고귀한 가치를 가진 식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성찬, 그리고 그 성찬에 근거한 우리의 삶, 그것이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식탁에 앉게 되는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가치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서로 그 이웃에 대한 가치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 사도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 어린이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그 권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바울 사도처럼 나 자신의 유익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학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아무것도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한동안 불안정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되는 어떤 장소 문제나 그리고 일정 문제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온 게 아니라 불편함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키즈 테이블을 위해서 빌려 쓰는 공부방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이번 주에 예약을 걸었다 취소했다 다시 예약하기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교회 이전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 장소는 어떻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교회 위치는 지금 서울의 딱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 외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해서 동서남북 우린 사방에 또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만약 확정된 장소가 동서남북 중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던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던가 혹은 많이 북쪽으로 가던가 남쪽으로 가면 어느 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돼요. 이러한 불편함이 교회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도 생길 수 있어요. 이처럼 이전할 장소나 이전할 날짜들로 인해서 우리 어린양 교회는 한동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곧 여러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양 교회 성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일을 통해서 단순히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손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관점을 가지고 귀한 순종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믿음의 고백들과 증거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상황은 결코 자랑할 게 없고 어디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반응과 이 믿음의 가치는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귀한 고백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선교지에서는 그럴 법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당친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기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셔서 단순히 우리가 더 큰 어떤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그런 것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단순히 더 편리한 시간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불편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할 것을 말씀했어요. 본문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 마지막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만큼 사단도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그 악함에 있어서. 하지만 그 각각의 시험들은 그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지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셨을 것 같은데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놓치면 놓치는 대로 당일 거를 읽어가십시오. 이번 주 성경 통독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는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을 우리가 읽었고 이번 주에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보셨죠. 이 중에 특별히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 전과 후가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의 모습이 말이죠. 정말 딴 사람같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며 성장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을 넘어서 그는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줘요.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자신의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의 계획을 신뢰했고 마침내 이루실 아름다운 결말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세속적인 기준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죠. 바울 사도 또한 이러한 결말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말고 서신서 말고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봅시다. 그는 어떠한 결말을 믿었을까?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어떤 일이 나타날지 알지 못했어요. 예상되는 것은 그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만 예상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당할 그 어떤 어려움보다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기록은 여기가 끝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결말을 완전히 신뢰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어린 양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지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고민과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깊은 성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우리 교회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칭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를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